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여쭈어봅니다마는 오늘 본문 읽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좀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부터가 본격적인 마태복음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는 뭡니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이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서론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서론은 무시하고 본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도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론이 이 본론이나 결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마치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그래서 결론을 맨 마지막에 쓴 게 아니고요,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 원하기는요,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시작될 마태복음의 본론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잊어버렸으면 다시 첫 번째 강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가 본론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 6가지 반제에 대한 서론 역할이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6가지 반제, 이른바 태제에 대한 안티태제인데,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겁니다. 안티태제, 반제, 반대 의견, 반대편, 반대 주장, 이런 걸 뜻하는 게 안티태제, 반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척점에 있는 존재, 어딘가 닮은 것 같은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 즉 반대한다는 이유로 단순히 까는 거 아니야, 받아들이기 쉽지만요, 그렇게 단순히 볼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A라는 명제가 존재합니다. 이건 태제, 근데 이 명제에 내재된 모순점을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안티태제, 즉 태제에 대한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을 역으로 뒤집어서 공격함으로 이 안에 있는 모순을 드러내줍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주장에 대한 논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6절까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습관이라고 해야 될지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것 6가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본론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46절까지 있는 6가지 반제에 대한 서론의 역할도 감당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본문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 이건 이 당시 이른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들,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 때문에 율법을 폐지시키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어서 보시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지요. 뭐뭐를 하기 위해 왔다라는 어구는 어떤 한 사람의 사명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어구입니다. 또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취시킨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예언을 성취하러 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예언된 사건들이 주님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율법을 성취시킨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은 인간을 그 최초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통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이상을 예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해는 없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율법의 본뜻을, 원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율법에 대한 상식과 이야기를 하나씩 반박하면서 깨트려 주십니다. 그럼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의 어법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진실로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어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종종 쓰는 아멘입니다.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 진실로 아멘이란 말은 종종 말 끝에 응답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문장이 끝날 때 또 내가 은혜가 될 때 아멘 화답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장 끝날 때가 아니고 시작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문장 앞에 말 앞에 이 말을 사용하는 건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드러나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그만큼 이 말은 중요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점, 점.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장에 사용하는 쉼표나 마침표 등등의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 본문에서는 1점 할 때 그리스어로 이오타로 읽게 되는 글자인데요. 이오타는 그리스어 중에서 제일 작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1획, 획은 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원문을 혹시 보시게 되면 글자 위에 작은 기호가 요런 거 덧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작은 기호를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특히 히브리어는 이 점 하나 또는 위에 있는 획 하나가 달라지거나 잘못 지키면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그래서 기록된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이 당시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의 믿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선언은 이 당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의구심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요한 건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면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하겠지요. 표면적으로 볼 때야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율법의 영구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재적인 이야기는 율법이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사역 안에서 완성되어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기호에 따라서 율법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하라는 메시지이지요. 근데 또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고요. 들어는 가는데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 녹아 있잖아요. 그래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과 양심에 어긋나게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지극히 작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 율법과 상관없이 법과 양심 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는 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일까요? 20절에서는 심지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요. 윤리적인 행실로서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종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책망하시지만 실제로 이들의 대부분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행실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닌 예수님의 평범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나은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지어졌고 죄를 극복했고 그래서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종말론적인 말씀이지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살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으니 이 말을 뒤집으면 율법으로는 윤리적인 삶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포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도의 윤리적인 의로움 정도는 살아내야 한다고요. 그래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봐도 아니 저런 인간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듣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원하기는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해가는 것처럼 우리네 삶의 모습도 더 풍성히 나누고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